장에 박수가 어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살려주었고요. 하지만 그가 가만히 옷을 베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옷만 잘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상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문화에서는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역하겠다 그 마음을 그 한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치시는데 그냥 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적군을 치실 때 그렇게 후려치시듯이 다윗의 심장을 치셨고 그 다윗이 그 중심에 사울을 죽였다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고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 우리가 죽은 개 같고 벼룩 같은 인생인데 그 왕권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발둥 살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이고 하나님 섭리대로 하실 것이니 우리 서로 이렇게 살지 말자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감동하여서 엉엉 울면서 처음으로 고백하기를 내 다음 왕은 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뒷이야기가 참 안타까운 것이 각자 자기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성으로 가고 다윗은 요새로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어찌되었건 반란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다 들통나버렸고요. 또 지금 사울이 울면서 다음 왕은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출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각자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5장 1절인데 이때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2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마도 다윗과 이 사울 모두 다 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자마자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장례식이기 때문에 또 24장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긴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잠깐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췄을 뿐이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이스라엘 최남단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역시 사울은 이 반역자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남쪽으로 도망가서 찾아갔던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이름의 뜻인데 바보입니다. 부자인데 바보였습니다. 반면에 그에게 아비가일이라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지혜로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로웠다는 이 표현이 18장에서도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 지혜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장면입니다. 그 지혜를 아비가일이 가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이 남편은 바보인데 바보일 뿐만 아니라 3절의 원어로 보면은 진짜로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진짜로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이야기합니다. 바보이면서 행동도 굉장히 악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갈렙 지파입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은 유다 사람입니다. 다윗도 유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파로 똑같습니다. 그 당시는 그 지파별로 유대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사울 주변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간 다윗은 같은 지파 출신인 나발에게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가 도와줄 것이다 생각했겠죠. 더군다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면 나발에게도 좋은 겁니다. 지금 도와주면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양털 깎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목민들에게는 1년 추수하는 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추석이 되겠죠. 굉장히 풍성한 그런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1년 추수를 할 때 뭐 역사적으로도 봐도 이 추수할 때 꼭 도둑놈들이 옵니다. 그죠? 산적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를 노려서 도둑질하는 산적들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또 짐승을 한 군데 모아놓고 그 목동들은 양털 깎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짐승의 습격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600명의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이 이 나발과 나발의 그 모든 목축하는 과정들을 도와주고 지켜줍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이 나발의 재산을 잘 지켜주었냐면 이 종들이 증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5, 16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히 대했고 또 그들 덕분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평소 때 같으면 산적들이 와가지고 뺏고 다치게 하고 또 산 짐승이 와서 우리 그 짐승들을 뺏어가는데 한 사람도 재산상의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양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16절에는 밤낮, 그러니까 밤에도 우리의 든든한 담이 되어서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문화는 이런 털을 깎는 동안에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가 그러하니까 이렇게 지켜주면 이 목장 주인들이 그 지켜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또 그들의 지켜준 값을 치르는 것이 당시 문화였고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지금 나발을 도와준 것은 그 당시 통념상 그의 재산을 지켜주었고 나발은 그에 응당하는 싹을 지불해야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털 깎는 시즌이 마치고 다윗은 자기들의 부하를 보내서 싹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서 나발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은 다윗의 마음, 그 영린 같은 것을 건드려 버립니다. 요즘에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더라, 이 말이 다윗에 향한 그 말이거든요. 요즘 너가 보니까 너 지금 왕을 배신하고 떠나온 그 종 아니냐? 종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는 것은 잡히면 죽는 겁니다. 너가 지금 도망자 종의 신세이고 잡히면 죽는 그런 형편 아니냐? 도망자가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4장에서 옷자락을 잘랐던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다윗이 반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실제 사울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그 도망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발을 소개할 때 부자였지만 생각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통념상 다윗에게 값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도움을 요청했냐고. 그리고 모욕을 주죠. 이 반란자여.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사울에게 고발하면 너는 잡혀 죽을 도망자 종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죠. 내가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너 사울 손에 넘겨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 썩 물러가라고.
어디 나한테 싹쓸 요구하냐고. 이 도망자야. 썩 물러가라고. 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비록 도망자였지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나발에게 유익할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발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사울이 눈 시퍼렇게 뜨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은 멸문지화 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숨쉬는 짐승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 나발이 사울이 무서웠다면 다윗이 애초에 접근할 때 오지 말라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리면,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다 몰살 당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막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이 나발은 정말 악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의 눈앞의 유익, 이 다윗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건 다 받고, 정작 이제 때가 되어서 싹쓸 요구하니 썩 물러가라고, 안 그러면 고발하겠다고. 이것이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 너무나 모욕적이었고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도망친 종으로 비유하는 것, 너 잡히면 죽는 인생 아니냐. 대가를 받지 못한 것도 화가 났지만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5장 22절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원어로 여기서 남자가 그냥 남자 죽이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남자라는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벽에다 오줌 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 집안에 사는 벽에다 오줌 누는 놈들은 다 죽이겠다, 그 표현입니다. 이게 정확한 원문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나발의 집안에 사는 벽에다 오줌 누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상황을 전해들은 종들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쫓아갑니다. 바보 같은 당신의 남편이 사고쳤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벽에다 오줌 누는 놈들 다 죽이겠다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만듭니다. 아무리 급히 만들고 많이 만들어도 600명을 먹일 만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준비해서 다윗에게 가서 급히 엎드립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다윗이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이 정당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나발 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나발이 지금 굳이 죄목을 따진다면 이 싹쓸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나발의 죄목이 레위기 19장 13절과 신명기 24장 15절, 거기에서 찾을 수 있겠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의술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신명기 24장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는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죄목으로 따지면 품삯을 제때 제대로 두지 않은 것이 나발의 죄일 겁니다. 하지만 나발의 이 죄 때문에 벽에 오줌 누는 놈 다 죽이겠다라고 화를 내는 것이 맞을까 싶습니다. 모든 남자들인데. 실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나발의 종들은 다윗의 무리에 대해서 고마워했습니다.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고맙다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나발 한 사람의 문제인데 왜 그 종까지 다 죽이려고 했을까?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을 다 죽였던 것을 우리는 봤죠. 그 분노에 휩싸여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울과 오늘 본문의 다윗이 뭐가 다르냐고요. 자기를 도망자 종으로 비유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죄 없는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이 다윗과 이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을 다 죽인 사울과 뭐가 다르냐고요. 더군다나 24장 바로 앞장에서 사울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 우리가 죽은 개 같고 그 벼룩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함부로 사람 죽이는, 함부로 뺏고 뺏기는 그런 삶 살지 말자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바로 25장에 넘어와서 다윗이 사울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사무엘의 죽음과 연관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의 장례 직후에 다윗은 최남단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이 누구냐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 다음 왕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한 다음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 주고 증거로 살아있어야 되는 이 사무엘이 죽어버립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윗만 죽인다면 왕권은 내 겁니다. 반면에 다윗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왕이라면서, 그런데 그것을 증거해주는 사무엘도 죽었으니 당신은 그저 이 땅의 도망자 종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반역자일 뿐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니 끝이라는 것이죠. 믿고 있었던 것을 그 잃어버린 다윗은 이 말에 너무나 분노하였고 그 무너지는 마음에 가장 듣기 싫었던 그 말을 들었을 때 분을 참지 못하고 사울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망감에 나왔던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다윗을 이 아비가일이 만나서 이 마음을 달래주는데 어떤 말로 달래주었냐면 25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던지시리다. 아멘. 그 당시 목동들에게는 두 가지 주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 싸개, 하나는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물맷돌을 꺼냈던 그 물맷돌 주머니, 이렇게 두 개를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생명 싸개라는 주머니의 의미가 뭐냐면, 언제 쓰이냐면 이 양들이 이제 목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세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하죠. 그죠? 그럴 때 헷갈리고 쉽지 않을 때 그 생명 싸개 그 주머니 안으로 한 마리 들어오면 돌 하나를 넣고 또 한 마리가 들어오면 돌 하나를 넣고 그렇게 해서 양들이 몇 마리 들어왔는지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울타리 밖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도적이 올 수 있고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울타리 밖의 양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과 같습니다. 돌 하나가 양 한 마리가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과 같습니다. 생명 싸개를 그래서 원어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생명 얻은 자들이 들어가는 주머니 집입니다. 다윗 당신은 지금 벌판에서 벌벌 떨면서 적군을 무서워하고 산짐승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양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맷돌에서 돌을 하나 꺼내고 물맷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멀리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던졌을 때
목동들은 그 던진 돌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던지면 끝입니다. 원수들이 마치 이 목동의 주머니에서 떠나서 멀리 멀리 던져진 돌처럼, 그래서 다시는 찾지 않는 그런 돌처럼 그렇게 멀리 멀리 하나님 품에 떠난 그러한 존재가 당신의 원수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이 죽었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지 32절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울처럼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이 불안감 때문에 다 사람들 죽이고 그 피를 내가 묻혔을 것인데 네가 나를 깨워주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들었던 메시지는 내가 믿었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절망에 빠졌는데, 그런데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들었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왕권에 미쳤을 때, 왕권이 다윗에게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왕권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미친 사람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이 그에게 마지막 인생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자 그는 정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울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없어도 당신은 생명싹에 있으니 안전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철석같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야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사울은 왕권이라 생각했고 다윗은 사무엘이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나는 안전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없게 되었을 때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도 믿고 있는 거 참 많죠.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나에게 소망이 된다 생각했던 것,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생명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요일날 나눴던 이 삼손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났습니다. 새롭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나온다 생각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힘이 떠납니다.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힘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머리카락이 자라죠. 그런데 누구도 그 머리카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리카락이 한번 잘려버렸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나실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든 말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삼손은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다 생각했고 하나님의 힘이 임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머리카락을 한번 잘려버렸기 때문에 나실인의 법을 다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다시 한번 그 나실인에게 주었던 그 힘을 삼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힘을 다시 주셨을까? 사사기 13장 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 삼손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에 대해서 정의하시기를 그는 엄마 뱃속부터 죽을 때까지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머리카락이 있건 없건 세 가지 나실인의 법을 지키건 안 지키건 간에 그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실인의 법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나실인이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머리카락이 잘려서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실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니 나실인의 법을 3개 다 깬 사람에게 어떻게 이 반칙을 범하셔서 힘을 다시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은 것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3가지 나실인의 법을 지키던 지키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머리카락과 상관없이 이미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이 오늘 사사기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나실인의 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또 그래서 머리카락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었어야 됩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을 잃고 그냥 절망에 빠져서 맷돌이나 돌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가 붙잡아야 될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붙잡아 주었던 그 사무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무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음 왕으로 지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으로 세울 것이니 지금 이 시간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 무고한 피를 흘린 것 때문에 당신이 비난받는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추십시오. 이것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깨운 말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당신은 생명싸개 안에 있다고, 그것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있던 것, 붙잡고 있던 것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희는 나실인 내 거라고. 살다가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듯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혹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머리카락이 있건 없건 내 자녀이듯이 영원히 내 거라고. 우리는 영원히 생명싸개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제 사역이나 또 설교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위로가 참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청년들에게 내가 위로를 해야지 작정하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도 여러분 혹시 위로로 들리십니까?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싸개 있으니 이 위로 받아가세요. 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싸개 안에 있으니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오늘 저는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먹으러 갈까 물으면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요. 가지고 싶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아내가 인생에 낙이 없다 생각했던지 저한테 가끔 이야기합니다. 돈 줄 테니까 뭐 사라고. 돈 줄 테니까 가지고 싶은 거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갖고 싶은 거 없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갖고 싶은 게 생기죠. 저도 사람이니까 이거 사줘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내에게 얘기하죠. 왜 쓸데없는 거 사려고 그래? 아예 말이나 하지 말지. 저는 어떤 열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 열정입니다. 목사님 참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칭찬입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섬길 때 그 청년부에
그 2세들도 옵니다. 2세들이라 하면 영어를 쓰는 청년들입니다. 설교를 못 알아듣죠. 그래서 설교는 그렇게 하더라도 또 소그룹 대회는 나눔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나누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이었는데 그때 함께 같이 공동체에 있었던 그 2세 청년이 한국에 방문했고 잠깐 만났어요.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궁금했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들었던 저 청년의 눈에 나는 어떻게 비쳤을까?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 어떤 목사였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생각하면은 패션이 생각난다고. 이게 이 옷 아니고 열정을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열정적인 목사였다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가장 큰 칭찬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메시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생명싸개에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열정에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은 생명싸개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없어도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내 형편에 따라서 그 말이 위로로 들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사실은 영원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그냥 위로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생명싸개에 있는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그 찬양을 불러주었는데 너무나 멋진 찬양 감사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저 원수들과 나는 싸워 이기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그러한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사무엘도 없는 것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내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의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나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11장을 시작하면서 이 저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로 드는 겁니다. 천지 창조하는 순간에 우리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 우리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그것을 진리로 믿는다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는 그 말씀도 믿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던, 천지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 안에서 히브리서 11장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싸개 안에 있다는 여러분의 본질적인 그 모습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이 땅에 사무엘이 없어지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양우리, 하나님의 주머니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이 없어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정말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413장을 우리가 부를 텐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순탄할 때도 있고 큰 풍파로 무서울 때도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생명싸개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는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배창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게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생명싸개 안에 있다고.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너를 나실인 내 것이 아닌 적이 없었다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결국 그것이 허상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약속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은 평안하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